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는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를 정했다라고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0장 1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에 기름을 부으셨다. 근데 우리는 제사장, 선지자 이러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 말고도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왕은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왕이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내가 세운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 중에 내가 세운 왕이 있으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오라 하죠.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이 섰는데 7명이 서 있어요. 7명을 지나가는데 첫째 아들을 보면서 늠름하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왕이 될 만한 그릇 같아요.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왕인가요? 제가 보기엔 왕의 그릇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도 만났는데 둘째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도 넷째도 7째까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도 아닌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이새에게 묻기를 너의 아들이 이게 다냐? 아닙니다. 지금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빨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는 동안 사무엘 선지자가요 앉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고 기다립니다. 그 막내 아들이 당도했어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 아이가 그 아이다. 기름을 부으라.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기름을 붓냐? 왕이 될 사람이다. 내가 택하여 세운 왕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우린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고 좋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이렇다,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택했다. 그래서 세워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미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계획하고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그렇구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난 기름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기름을 부은 사람, 특별한 사람, 나는 기름을 부음 받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나는 좀 그냥 옆에 사이드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요 누구에게나 부어졌습니다. 누구에게나 왕 같은 제사장, 어떤 사람은 왕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세상을 섬기는 그릇으로, 어떠한 사람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기름 부음이요 차이를 있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대단하고 어떤 사람은 대단하지가 않고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기름 부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설교자를 위한 설교자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찬양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사업가나 아니면 직장인, 프리랜서, 학생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기름 부으심도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을 두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름 부으심, 그러면은 우리 특별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지금으로서 얘기하면 우리 이런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이게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는 나간다라는 것이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는 분들 중에는요,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어떠한 믿음 갖고, 이러한 소망을 갖고 찾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분들은요, 이 설교자, 이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쁘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난 저 말에 난 순종할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찾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 목회자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 팽팽 놀다가 오늘도 내일과 똑같 다르지 않다, 그리고 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 자기 삶을 살고 그냥 한 달 지나가면 사례비 받겠거니 하고 앉아있는 그런 설교자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냐라는 거죠. 그런 설교자를 만나거나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 아마 그 사실을 알면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저 사람 뭔가, 저 사람 저건 아니지 않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설교자는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분명히 강단에 서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연습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다가 이 자리에 서는 게 다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설교자의 기름 부으심과 여러분들의 기름 부으심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장에 가거나 아니면 학생은 학생의 신분을 할 때 그때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에게도 기름 붓고 제사장에도 기름 붓는 이유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곳에서도 목회자만 이렇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야 돼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똑같이 학생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거나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 우리 이럴 때 많이 구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내가 뭔가 오늘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근데 설교자가 그러한 마음으로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설교자가 쓰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해가지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지 하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저를 통해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으로서 살아갈 때, 사업장에 갈 때 우리 아침에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여기서 죽을 썼어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잘 못했다, 그거를 죽을 썼다, 안 좋은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성도님들에게 제 설교가 오늘 죽 썼습니다, 얼마나 잘못돼 보이나요?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루 시작하는데, 직장을 가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좀 그러네,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나 보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기름 부으심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내 인생이 좀 삐끗거려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설교자가 죽을 썼어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날따라 은혜가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 그분은 성도님들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자리를 비울 때, 목회자가 자리를 비울 때, 해외에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말합니다. 부교육자가 없으면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번 주 설교는 다른 분들을 모실 수가 없으니까 집사님이 해주세요. 장로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분은요 마음에 긴장을 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말씀 보고 일주일 내내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요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빈자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자리, 하나님 기름 부으시는 이 자리가 헛되지 말아야 돼. 그분들에게 좋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한 분들 한 분 다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야 될 자리에 성도님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설교는요 목회자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변화시키기 위해, 대표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설교지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에요. 능력이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열중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에 있어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구나. 가정 가운데서 가사 일하는 것도 역시 그곳에서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 있는 그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목회자처럼 살아간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끔 그 시간 동안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다 보면 그 끝자락에는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이렇게 보여주는 이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놔두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형벌이에요. 이거의 뜻은 그냥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형벌을 받을 만한 존재여서 형벌을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가 뭘 뜻하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야, 너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감당하고 부활할 그날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살아가는 거. 다윗의 십자가는요 왕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십자가도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죠. 다윗이요 왕이 되기,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감당하기 전까지요 기름 부음 받고 22년이 걸렸습니다. 22년 동안 무엇을 했냐? 전쟁에도 나가봤고 사람도 많이 해쳐봤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살아갔는데 도망 다니기 시작하고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그 22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다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대로 그렇게 이끌었던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 대상,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이 내 십자가다.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나를 통해서 계획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윗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냐? 그 십자가를 순종으로 짊어졌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며 우리는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기름 부음, 바로 성령의 임재로 다른 사람에게 배우고 어디 가서 무엇을 습득할 필요 없이 오직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그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형통한 길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혼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어요. 왜냐? 십자가에 달리고 보니까 양쪽에 강도로 잡혀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떠한 일이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두 강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리 달려서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손에 십자가 이 못이 박히고 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아파할만 하잖아요. 저렇게 고통스러울 텐데, 저 힘들 텐데, 이러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십자가에 이 구멍에 손이 닿지 않아서 팔을 빼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팔이 빠지는 소리, 뼈가 부러지는 소리 들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십자가가 세워질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피가 철철 나고 자기네들은 채찍에 맞지 않아서 말끔하게 달려있지만 예수님은 살이 다 찢겨나가서 피가 철철 나 있는 상태에서 달렸어요. 근데 왼쪽에 있던 강도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리고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과 불신과 불평이 가득해서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소문만 들어봤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 소문을 들었겠어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줘서 정상인이 됐더라. 아픈 사람을 고쳐줘서 아주 회복시켜줬더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운지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너 한번 내려와 봐라. 나도 한번 구원해 봐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질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른쪽에 있었던 강도는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와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요 똑같아요. 똑같이 강도짓하고 매달려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여태까지 지금 고통을 받았던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듣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한 말을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듣기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요 확신합니다. 이분이 진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구원자다라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요 한마디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여 구원자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피를 철철 나게 하고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이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요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편에선 같은 십자가를 졌는데 불신과 의심, 불만을 가지고 욕을 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한 안 좋은 마음 갖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같이 고통스러운데 그 안에서 더욱 확신하고 믿음과 신뢰가 생겨서 붙들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십자가를 진 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보면서 양쪽에서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괜히 믿었어. 이건 아니었었어. 그래 내가 예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고통이 심하면 고통이 심할수록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맞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야.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콱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어떻게 사랑한 걸 말씀하시느냐? 우리 이 전 말씀은 14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과 불만 그리고 끊임없는 원망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자기들이 두려워했던 그 애굽이 멸망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홍해 가운데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능력도 봤어요. 그 가운데 지나가면서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애굽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것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봤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요, 물이 샘솟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물도 먹어봤어요. 그리고 날마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가 내려서 날마다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만나를 먹으면서 배불리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배가 고파다, 난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를 불러서 고기를 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요,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때는요, 지금 만나를 먹고 있을 때예요. 근데 얘기하기를, 야, 내가 이 같은 하찮은 음식이나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들은요,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먹어봐야 얼마나 좋은 걸 먹어봤겠고 누려봐야 얼마나 좋은 걸 누려봤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를 이처럼 하찮은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찮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불뱀을 풀어버립니다. 불뱀을 풀어서 사람들을 물게 해요. 사람들이요, 독이 퍼지니까 모두 시름시름 앓으면서 주저앉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막 죽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이에 이들이요, 이제야 깨달아요.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요,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요,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데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지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기를, 여러분들 이거 보면 삽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름시름 앓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독이 퍼져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놋뱀을 세워놓고 이걸 쳐다보면 삽니다. 이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놋뱀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쳐다보면 다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또 놋뱀을 이렇게 세워놓으면서 내 문제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은 없겠지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냐, 하나님께서 놋뱀을 세워놓으라고 한 거는 이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신뢰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거죠. 놋뱀을 믿고,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걸 쳐다보지 않아서 죽었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문제예요. 또한 이 놋뱀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아끼고 너희를 배려하고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 지금요,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못 가누고 지금 죽어가고 시름시름 알아가고 당장 지금 옆에 똑같은 질병 갖고 있는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살리겠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병원 가십시오. 병원 가서 약 받으면 삽니다. 병원 가십시오.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삽니다. 병원 가서 처방 받으면 삽니다. 병원을 가다가 죽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독은 퍼져가서 죽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는요, 고개만 들면 산다라는 거예요. 고개만 믿음으로 고개만 들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고 믿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지금 3장 14절에서 16절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노뱀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려주셨던 그 배려와 그 사랑, 그 사랑한 것처럼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냈다. 그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달리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거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속해서 보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지만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장대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은 사람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참 미련하다. 그거 바라보면 되지.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아서 영생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 믿으면 되지. 그 뭐 그렇게 어렵다고. 믿으면 된다라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지옥에 떨어지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련한 것 같이 예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 바라보지 않냐? 믿음 갖고 바라보기만 하면 살 것을. 그 예수님이 바라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내 허물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의 상함으로 인해서 채찍에 맞고 다 찢겨져 나가고 그렇게 고통을 받음으로 내 죄악을 사해 주기 위해서다. 그 피를 흘림으로 내 죄악을 해결해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아무 죄도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징계, 그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됐다. 자유케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은 다 나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언제 일어나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노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이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름 부으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 십자가를 이루시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이유는요 나의 형통함, 나의 잘됨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요 쓰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나는 짊어질 거야 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름 부으세요. 그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하실 거예요. 이 진짜 참되구나. 이거구나.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내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제서야 알겠다. 내 십자가를 알기 시작할 때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돼. 내가 감당해야 될 건 바로 이거구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 길 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나 이 길 가자.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기쁨을 그때서야 얻는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께서 하실 일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